사도신경 고백하면서 5월 16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신약 4페이지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은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퀴즈와 함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설명하는 이 분이 누구신지 잘 듣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은 1880년도 미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외국인이에요. 한국인이 아닙니다. 외국 분이십니다. 자, 이분은요, 태어난 지 19개월 되던 때에 심한 열병을 앓았다라고 해요. 어렸을 때 열병을 앓는 것이 되게 위험합니다. 태어난 지 이제 19개월째, 즉 1년하고 이제 7개월째 되던 해에 심한 열병을 앓는다. 특히 아기들이 그런 심한 열병을 앓는다. 자, 이 심한 열병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장애를 가지게 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분은 19개월째에 심한 열병을 앓음을 통하여 보지도 못하게 됐고요. 듣지도 못하게 됐고, 또한 말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자, 그런데요, 이분은요, 세계 최고의 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권의 책들을 썼을 뿐만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자들도 도왔고요. 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을 폐지하고 어린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했죠. 자, 누군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분 분명히 한 번쯤은 들어봤습니다. 이분의 이름 들어봤습니다. 4글자예요. 4글자이고, 자, 그래도 모르겠습니까? 예, 첫 글자를 얘기하면 헬로 시작하는데요. 누구일까요? 예, 바로 헬렌 켈러 선생님이십니다. 바로 헬렌 켈러 선생님이신데 분명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이겠죠.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헬렌 켈러 선생님은요, 태어난 지 19개월째 되던 해에 심한 열병을 앓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듣지도 못하게 되고 말도 못하게 되고 보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말을 할 수 있어서, 볼 수 있어서, 들을 수 있어서 우리는 그 기분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 되게 비참했을 것입니다. 비참한 삶, 즉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그 생각들, 또한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그의 삶 가운데 자존감도 낮춰지게 하고, 또한 자라남에 있어서 점차 비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헬렌 켈러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그 심한 열병으로 인한 그 장애들, 그 장애로 인해서 너무나도 비참한 기분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죽음까지도 생각했은 그래서 삶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며 살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헬렌 켈러 선생님, 지금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자들의 롤모델이 되어 이제 롤 모델이 된 이 헬렌 켈러 선생님,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또한 죽음까지도 생각했었던, 즉 삶을 거의 포기하면서 살았던 자가 어떻게 최고의 학교라고 여겨지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최고의 훈장인 자유의 메달까지도 수상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에는요, 그 헬렌 켈러 선생님을 도와주셨던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헬렌 켈러의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바로 그 스승으로 인해서 헬렌 켈러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그 비참한 가운데서도 빛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한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버드 대학 아까도 얘기했듯이 졸업했고 그리고 또한 자유의 메달까지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 훌륭한 선생님, 그 옆에 스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스승님은요, 그 헬렌 켈러의 선생님, 즉 스승님은 49년 동안 헬렌 켈러를 보살폈다라고 합니다. 옆에 함께 하면서 가르침을 주었다라고 해요.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에는 그 헬렌 켈러 옆에서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모든 수업의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헬렌 켈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가락에 글씨를 써 주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헬렌 켈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해요. 자, 그렇게 헌신하고 또한 사랑으로 감싸준 가운데 헬렌 켈러는 최고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하버드도 졸업을 했고 또한 후에 훌륭한 사람으로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일들을 많이 했고요. 지금도 많은 자들의 롤모델이 되어서 지금도 그 스승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비록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많은 자들의 롤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자로 만든 그 선생님 또한 어린 시절이 평범한 삶을 살았던 선생님이 아니셨습니다. 그 선생님은요,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셨고, 그 가운데 이제 술주정뱅이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라고 해요. 자,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던 그 선생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동생과 함께 고아원으로 이제 갔다고 합니다. 고아원에 맡겨졌는데요. 거기서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즉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었고 그 가운데 그 술주정뱅이 아빠 밑에서 자라다가 고아원에 동생과 같이 왔는데 그 고아원에서 동생이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동생까지 죽고 말죠. 그 가운데 이 선생님은요, 헬렌 켈러의 선생님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괴성을 지르면서 매일매일을 살았다라고 해요. 자, 이런 아이를 봤을 때 많은 자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겠지만 이 고쳐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많은 자들이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거의 모든 자들이 포기를 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럴 때 그때 한 명의 간호사 선생님이 이 선생님 헬렌 켈러를 가르쳤던 옆에서 도와줬던 선생님을 보살피고 또한 그 가운데 그 사랑으로 감싸줬고 그 사랑 가운데 2년이 지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괴성을 지르던 또한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자가 선생님이 앞을 보게 되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 치유된 가운데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상적인 생활 가운데 헬렌 켈러를 보살피게 되고 헬렌 켈러는 지금도 많은 자들의 롤모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왔고 그 제자는 또한 다른 자에게 훌륭한 스승이 되었고 그 훌륭한 스승은 이제 그 훌륭한 스승 아래 훌륭한 제자가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헬렌 켈러 위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고요. 그 스승은 또한 한 사람에게는 제자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제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스승이 있었습니다. 즉 훌륭한 스승 밑에 계속해서 훌륭한 제자들이 나왔고 그 제자는 또 나중에 훌륭한 스승이 되어서 훌륭한 제자를 양성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그런데 이것은요, 비단 지금 이런 일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 과거에도 분명히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은 성경에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말해 자신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을 이제 세우는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이 바로 이 처음에 이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만들어지는 처음의 과정인데요. 베드로는요,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자였습니다.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자였죠. 그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밭에 나가서 이거 농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강가에 가서 이제 그 물고기도 잡고 또한 그물을 기며 매일같이 어부로서의 삶,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그의 삶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인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시몬 베드로, 즉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른 사건인데요. 오늘 19절의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금 보게 되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이제 안드레는 자신들의 생업이었던 이제 평소에 고기 잡기,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은 거예요.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없었습니다. 어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다시금 돌아와서 그래 오늘은 못 잡나 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와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던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더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부로서 지금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못 잡고 왔습니다.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기분도 좋지 않고 핑화하던 그때에 이상하게 물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부로서 이 말에 당신이 뭘 한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오늘처럼 고기가 안 잡힌 날이 없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바다에 무슨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은 못 잡는 날인데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지금 가뜩이나 피곤하고 지금 다 정리가 끝난 상황 가운데 당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따지듯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그 배를 이끌고 다시금 나아갑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가 잡힙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마리의 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였는데 이런 그가 나아가자 다시 이 한 사람이 이야기한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조금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너무나도 많은 그 짧은 시간에 고기를 잡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 일행에게 이야기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 그 전에 너희들 저쪽 조금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한번 잡아봐라. 너희 고기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경험을 했죠. 그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이에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스승이 되어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베드로는요, 수제자로 칭함을 받는 자가 됩니다. 비록 그의 제자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 다시금 순종함 가운데 그는 역사에 기록되는 자가 되죠. 주님의 수제자로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가운데 동시에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지금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세워주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스승이 되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졌고요. 그 가운데 베드로는요, 다른 자들에게 스승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이제 그 양육하는 스승이 되었죠. 자, 이렇게 지금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스승이 되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의 가르침에, 즉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보이도록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주님은 이렇게 자신이 직접 가르쳐 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택한 사람을 보내 자신의 가르침을 주는데 그 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그 선생님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자라게 해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자들로 세워주시죠. 우리의 선생님들이 말입니다. 베드로를 세워주셨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졌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을 세워주셨고 이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게 하고 우리를 지금 세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진실, 진리입니다.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또한 잘 들으며 그 가르침에 감사하고 존경하며 존중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 선생님이 되어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에 지금 선생님들에게 배운 것에 대하여 이제 배운 것에 더하여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르침의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 베드로의 그 시작은 주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주님이라는 좋은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또한 많은 자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온 세계에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순종한 가운데, 베드로가 순종한 가운데 그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이 지금도 많은 자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가르침 그리고 또한 그 가르침을 받은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어떤 가르침이요? 제대로 된 삶,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선생님들을 통해 선생님들에게 가르쳐 줬고 또한 그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또한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다음에 가르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그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단련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세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전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또한 학교 안에서도 우리의 학업 또한 우리가 있는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왜요? 우리는 좋은 스승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는 좋은 제자가 되었고 또한 그 제자가 됨 가운데 나도 나중에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만났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스승의 가르침에 잘 따라갈 때 우리는 좋은 사람, 그래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가 만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죠.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선생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서게 만들어 주셨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 그 가르침에 감사하며 나중에 다른 자를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나도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어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자, 그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하죠. 그 준비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르침, 즉 주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잘 따르고 그 말씀 가운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다른 말로 스승의 주일이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며, 이제는 선생님들을 위해 그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께 감사하며 감사로 감사 인사를 드리는 주일인데요. 이제 우리는 그 선생님들의 기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도는 지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기도로 우리의 선생님들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도 선생님들을 위해, 오늘 하루만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생님들, 훌륭한 선생님들 우리 곁에 있고, 그 선생님들은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 헌신에 감사한 마음 가지길 간절히 바라며, 그리고 또한 그 가르침 잘 배워서 나중에 우리도 다른 자들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하며,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곁에 훌륭한 선생님들을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게 해주셔서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선생님께 또한 주님께 더욱더 감사한 삶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그 감사한 마음 가운데 더욱더 열심으로 배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또한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치는 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그 쓰임받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말씀 전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자들이 하나님 더욱더 변화되는 삶 살 수 있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 즉 스승의 주일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코로나19 아직도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어디에 있든지 조심하고 건강 조심하고 잘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스승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또한 그 가르침에 하나님 충성되이 가르침을 받아 나중에 좋은 스승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전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와 우리의 삶, 그리고 또한 우리의 학업, 우리의
가정, 그리고 또한 우리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